3월 15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행을 떠나기 전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긴 여행을 떠날 때는 행장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짐을 쌀 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 막상 그런 것들은 짐의 무게만 늘릴 뿐 아무 쓸모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이 많으면 여정을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어째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염려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서 염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메림나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분열, 나뉘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상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오롯이 서 있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나라와 양다리를 걸친 상태가 바로 염려의 상태이며 이런 상태로는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서는 각 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율법의 성취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무엇 할 때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공간의 이동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연극으로 치면 막과 막 사이에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런 순간입니다. 영화로 치면 이제 클라이막스로 향해 간다는 암시입니다. 이제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이며 동시에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 길을 올라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걸림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지 못하고 마음에 분열과 균열이 생겨서 마음이 나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식도 들었고 그 나라에 대한 약간의 기대와 소망도 있었지만 세상을 향해 분열된 마음, 즉 양다리 때문에 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여정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민족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할 때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었고 민족적 열망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 제일주의, 예루살렘 근본주의에 시달린 그들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보다 민족의 열망과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까? 이것은 정말 오랜 시간과 역사 동안 토론해왔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주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국가가 있어야,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이다 라며 국가 우선주의, 공동체 우선주의를 대놓고 표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국가 이전에 있었고
국가가 없어진 이후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는 국가와 민족을 한참 초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이탈리아 반도는 무주 공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고 행정부도 사라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황 레오 1세는 로마를 향해 침공해온 훈족이나 반달족 같은 자들과 직접 단판을 지어 시민들을 구해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 또한 없어진 정부를 대신해서 교회 조직을 활용,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을 구하는 등 나라와 행정부는 없어졌지만 교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국가가 교회보다 우선한다면 국가와 함께 교회는 소멸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아무리 둘러봐도 국가와 함께 교회가 망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오스만 터키 같은 이슬람 국가가 그리스 일대를 수백 년간 점령했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정교의 신자들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았습니다. 믿음은 국가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은 사라져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한이라는 짐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국 종교란 말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본래 호국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같이 집단주의, 공동체주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곳은 마치 종교가 국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 양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국가와 민족의 존재가 걸림돌이라면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여정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은 가족이라는 짐에 묶인 자들입니다. 본문 59절과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와 엮이어 살게 됩니다. 다른 포유류 종과 달리 인간은 성체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단이 매우 미약합니다. 강한 손톱이나 발톱, 이빨도 없고 추위를 막아줄 두꺼운 가죽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야 했고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 관계망 속에서만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얻은 인연들을 단번에 끊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가족관계, 혈연관계보다 우선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인류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지상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형제와 자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륜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인연이 큽니까? 아니면 그 인연을 맺어준 하늘이 큽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륜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하늘이 위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인연에 몰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인연을 맺어준 하늘, 즉 하나님께 먼저 주목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사랑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던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인간의 인연에 더 가치를 두었다면
인간으로서 인연을 파탄낸 부모와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우선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혈육을 용납했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민족과 애국을 내세운 신앙인들은 결국 신앙을 이용해서 국가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를 강화시켰을 뿐입니다. 극우 세력이었던 히틀러와 좌파 세력이었던 무솔리니가 나타났을 때 국가주의에 호도된 교회들은 그들을 칭찬하기 일색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혈연관계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오롯이 걸어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미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그분들 속상해 하실까봐 효심을 내세워 신앙생활을 거부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인간적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말인즉 예수님의 혈연 가족들도 예수님 공동체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일터를 버리고 지금까지의 인연을 등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또한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습니다. 제자들은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었을 때,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그분을 쫓아갔을 때 인연은 버려지지 않았고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면 나라와 민족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짐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이 참 힘듭니다.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다리를 꺾이게 만듭니다. 그러니 마음의 짐을 하나씩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영혼의 짐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의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마음의 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염려라는 분열이 생겨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을 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버리면 얻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니 얻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꼭 새겨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으십시오.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짐을 가볍게 하면 할수록 내 인생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짐을 주님께서 나눠지시고 함께 걸으실 겁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23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한민족으로 자랐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고 누군가의 부모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소중한 인연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과감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순례의 길을 쾌적해질 것이고 버린 것들은 버려지지 않고 우리를 따라올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린 자는 얻을 것이고 버리지 못한 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해 길을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눈앞의 순례길을 지혜롭게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간도 일상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힘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옵소서.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외롭지 않도록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선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새로운 한 주 동안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